人为什么活着？为了思念，为了活下去，为了活更长，还是为了离开？去骑摩托车吧！5个台湾人，平均年龄81岁，1个重听，1个得了癌症，3个有心脏病，每一个都有退化性关节炎。6个月的准备，环岛13天，1139公里，从北到南，从黑夜到白天，只为了一个简单的理由。人为什么要活着？잘 보셨어요? 처음 보시나요? 네. 감동적이죠? 네. 저도 이 영상을 여러 번을 돌려봤어요. 평균 연령 81세. 청력을 상실하신 분도 있고,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분도 있고, 모두가 다 질병을 가지고 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해서 6개월을 준비하고 13일 동안 대만 전역을 1139km를 그렇게 오토바이로 안주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5분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광고 영상만이 아니고 실화, 저희 등장하는 분들이 다 실존 인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한 은행에서 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 인생에 늘 가져야 하고 또 풀어가야 할 질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이 영상에서 주는 답은 꿈이에요. 꿈. 꿈이 있어야 인생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고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지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았든지 또 얼마를 살아갈 날이 남아있든지 간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그 생이 가치롭고 의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영생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훈정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특별한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특별한 꿈을 꿀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특별한 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잘 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꿈과 비전을 다시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꿈을 꿀 것인가가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꿈을 꾸기 전에 먼저 누구의 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궁극적 목적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너무 제목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꿈인데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 너머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궁극적 목적을 향해 목적을 지향할 때 결국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자녀들은 마땅히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 스승의 주일 이렇게 다 보내고 있잖아요. 5월달에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물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이 땅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시죠? 근데 성전을 왜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바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이름들 중에 가장 복된 이름이에요. 그죠? 가장 복된 이름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맞죠? 제가 조용조용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마음도 너무 깔아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한 사람이 받은 복은 솔로몬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쳐졌어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 개인의 복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라의 복이었고 국가의 복이었고 민족의 복이었고 열국들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먼 이방 나라에서도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팬들이 생겨서. 여러분, 솔로몬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 복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복이 크다면, 하나님의 소원으로서의 그 꿈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히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여기까지 하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건축할 일이 생기셨나? 왜 갑자기 저런 설교를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처럼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먼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날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이 건설하신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그 성전됨을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성전으로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전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이동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짓기를 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이후에 포로 귀환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낡고, 왜냐하면 그 원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미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막 통곡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 한 500여 년 동안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여서 잘 짓죠. 그것도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영광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구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을 건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도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건설하기 원하는 성전은 뭘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날의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꿈인 성전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상하게도 꼭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를 보시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신 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주변에 교회가 되게 많네요. 이 얘기를 꼭 하세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듣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주변에 교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 한 30m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5개 있어요. 사실은 이쪽은요,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교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쪽만 우리 교회를 주변에 원을 그리면 반쪽은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쪽만 보고 봤을 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5개가 있다니까요. 30m 안에, 30m 안에. 가고 싶은 교회, 진광교회, 하늘시민교회, 사과나무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사과나무교회 앞에 교회가 또 있어요. 나 이름이 자주 바뀌어갖고, 이제 그 교회 이름도. 어떻게 보면 6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반경 30m예요, 30m. 100m도 아니고 50m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종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인 성전은 얼마나 건축되어 있겠습니까?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지만 성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정말 성전 건축을 지금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찾기 위함이에요. 좀 더 여러분께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성전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 캠프를 보니까 중증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꿈도 못 꿔본 사람이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친구 몇 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해외여행을 한 영상이에요. 네? 히말라야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여기저기 해외여행을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혼자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친구인데 친구들이 업고 안고 품고 함께 하니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히말라야에 올라갈 수 있는. 인천지법의 부장판사이신 김정학 판사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소풍 가자. 근데 소풍은 옛날에 다 걸어갔잖아요. 우리 시대 소풍 다 걸어갔어요. 저도 소풍을 늘 걸어다녔어요. 차 타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그래서 한 번도 걸어 소풍 가면 자기는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편하네. 근데 한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사실은 그 친구 도와주겠다는 친구도 몸이 좀 왜소하고 그래서 자기를 업고 가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결국은 한참 후에 소풍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소풍 장소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그 사실을 알았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편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추억에 그 친구가 참 고맙다고, 학생시절에 참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번에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학 친구를, 몸이 불편한 친구를 학창시절 내내 등하굣길을 같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남들 다 빠르게 등교할 때 혼자 천천히 가야 되니까 늘 혼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늘 함께 천천히 등교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장애우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지만 장애인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 땅에 어디든지도 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가실 수 있고,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되어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비유가 조금 과격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을 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가 성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전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성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현장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 즉 성전 건축을 이루어 드릴 때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솔로몬 시대에 태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는 거 이게 번영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네. 인구수가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중국이 G2가 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강력한 노동력이 돼서 세계 공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죠? 풍요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이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들 조공을 바쳤거든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그죠?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들어온 국가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강성한 국가들이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사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운 나라니까 강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주변과 화친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찰보여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번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의 이 번영과 풍요를, 그죠? 평화와 번영을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 네. 사실 성전 건축은 수많은 인력과 재료가 필요합니다. 7년 동안에 약 20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은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으로부터 공수된 재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로에서 공수된 게 뭐예요? 백상. 여러분, 당시에 나무를 공수한다는 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운송수단이 제약이 많았던 시대인데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서 거기다 나무를 싣고 그것을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과 또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재료가 필요했다면 전쟁과 궁핍 속에서 성전 건축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가능했겠어요? 전쟁에 투입되는 인력도 부족한데 성전 건축이 어떻게 20만 명씩 동원합니까? 수만 명씩 동원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를 쫄쫄 굶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은금과 어떻게 많은 재료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그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인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궁핍과 가난이 벗어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복을 주기도 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복을 미리 주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만 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뭐 어떻게 좀 해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번영은 수단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평화를 줄 테니 마음껏 너희가 국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치를 마음껏 하려면 외치가 평화라고 해요. 외교 문제가 복잡한데 내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먹고 살 것이 힘든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국가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삶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와 번영을 꿈꾸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세 번째요.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했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직접 건축을 원했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토대가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가시적인 기초 위에 보여지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 기초를 닦은 것은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가 이 교회를 4층 보이는 건 4층이지만 지하 한 2층까지 기초 공사가 되고 이렇게 예배실이 제일 중요한 예배실이 우리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가 예배실이 없는 줄 알아요. 예배실이 조그만 줄 알아요. 우리 예배실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크고 무슨 예배당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축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초 작업을 다윗이 철저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지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한 거예요. 평화 시대가 돼야만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는 뭐가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수단들 가운데 전쟁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의 우리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지금 남북 간에는 이제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하면 칼 들고 뭐 화살 쏘고 창 쏘고 그러니까 그냥 인명 피해 조금 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피해지만 지금은요 전쟁 나면 다 죽어. 사회 기반 시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난 지혜롭지 않다고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평화가 얼마나 행복한 평화겠어요. 그죠? 북한이 핵이 있는데, 오늘도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 쏟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을 이겨갖고, 우리가 무슨 행복을 누리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되,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반드시 평화와 번영이 필요했는데 그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을 누군가가 수행해야 돼요. 누가 했어요, 이거를?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겨요. 전쟁만 하면 승리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싸우고 다윗의 군대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싸우셔서 이기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룩한 평화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초석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전쟁 같은 인생을 하시죠.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시죠. 부부싸움도 전쟁처럼 하시죠. 그죠? 여러분 또 돈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또는 질병과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처럼 늘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쟁을 통해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모든 전쟁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임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지난해 갑작스레 간암이 발견돼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유명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를 이사라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찬양 집회 무대에 섭니다. 지난해 2월 간암 발병 사실을 확인한 박종호 장로는 3달 뒤인 5월 딸로부터 간을 이식받아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아주 막 잘 회복,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돌아다니고 사역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병원에서도 이제 연주도 하라고 그러셔서. 박 장로는 이번 회복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 생활을 하는데 박 장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채 있지 않았고 무균실로 옮겨진 후에는 진통제 하나 맞지 않고 완치한 겁니다. 박 장로는 중보기도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내 무균실 방을 막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막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 나를. 그때 이렇게 눈물이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울면서 이렇게 돌리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마치 환상이 보이듯이. 비록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박 장로는 오히려 수술 후 체중이 40여 킬로그램 감소해 몸도 가벼워지고 목소리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갔다며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박 장로는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라며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 찬양 사역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대로 나는 그냥 죽은 거죠. 없는 거더라고요. 그럼 내가 또다시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살려주셨는데 어떤 내 에고, 내 자아를 가지고 끌어나가는 사역이나 일들은 이제 좀 내려놓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좀 얹혀서 묻어서 가보자. 박종호 장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박종호와 친구들의 감사 예배와 찬양 집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이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조과 같은 찬양곡들을 발표한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죠.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노래를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이제 찬양 사역자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죠? 아까도 봤던 좀 두두 파바로티처럼. 근데 간암에 걸려갖고 간 기능을 다 상실하고, 그래서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운데 간 이식을 받았어요. 받고 기적같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암, 암과의 이 질병과의 투쟁, 전쟁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오늘 이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보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에고, 자아가 강하게 있었던 분이에요. 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참 훌륭한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또 이면도 있다. 근데 이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에고가 무너진 거예요.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박종호 장로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힘들어요. 근데 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질병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무엇이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니까 질병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때 새벽 기도 나가면 오셔서 우는 분들 그렇게 많았어요. 딱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대부분 알잖아요. 지금 딱 보면 새벽 기도 와서 막 울고 가시는 그런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 남편들하고 이제 다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툼이 많으면 자, 부부싸움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기도하러 교회로 와요. 남편은 열받아서 술 마시러 술집에 가요. 자,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십니까? 부부싸움은 사실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보다도 고통스러운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자녀들이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해집니다. 부부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부싸움, 그 전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싸움을 통해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가운데 결국은 지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누가 이겼어요? 부부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아내들이 다 이겼어요. 지도자들이 다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움 많습니다. 그죠? 뭐 물질과의 싸움, 뭐 부부 싸움, 뭐 인간관계 싸움,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자아의 싸움도 있고요. 그죠? 돈과의 또 음식과의 전쟁도 있죠. 그죠? 음식 보면 전투적으로 먹는 분들도 있죠. 하여튼 모든 그런 인생의 싸움, 전쟁이 많은데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지어져 가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야 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전쟁을 통해서만 그 영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쟁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꼭 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어떤 전쟁도 선정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에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화친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공급받은 백향목은 성전 건축의 필수 자재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구인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이 전력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국내 상황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만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야 돼요. 이런 상호 공급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고립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의 필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성전들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시대에 각 나라와 화친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북한이. 우리는 워낙 많이 쏘니까 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지만 지금 일본 난리 났고 미국 난리 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난리 나야 되는데 우리는 둔감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둔감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북한이 고립되면 우리도 함께 고립됩니다. 양당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로 북한을 두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나라는
또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외줄타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통령 하나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동안 1, 2년 만의 문제 아니면 수십 년이 된 문제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돼요. 이 나라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면 돼요. 그러면 평화도 있고 번영도 있고 이 땅을 성전된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우리 하늘문교회는 오늘부터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꼭 성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건축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성전으로 건축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